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교도합니다. 11절 선독하고 17절은 함께 압독합니다.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더라. 두루 퍼지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사역 속에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3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야이로 딸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까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영혼이 들어오므로 일어나서 살리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곧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부모가 없는 어머니가 사는 가정에 불행이 닥쳤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믿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이란 그 성에 가가지고 가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또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전도를 보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벙어리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오시되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그때도 제자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병치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세상 땅 끝까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는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소문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간증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혹시라도 기절했다가 이렇게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진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인성 가부 아들이 살아났지만은 주님이 살려주었지만 그 가부 아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죽었다가 육의 몸이 이제 나중에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분은 찔리시고 상해서 죽으실 수는 있지만은 한번 살아나심으로 해서 영원한 몸으로 그 몸 그대로 찔리신 모습, 상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육의 몸이 없어지고 영의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으로서 오늘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고, 제자들도 그러한 그렇다고 죽은 사람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거룩한 신유와 거룩한 이적들을 행했던 모습 우리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죠. 오늘도 보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나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죠. 이러한 대형 사건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면은 교회는 물론 소문이 온 아마 대한민국에도 다 퍼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주영광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감치도 않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했죠.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늘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만 만들었습니까? 천지 만물 안에 이 생명들을 만들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또 누가 하셨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에게도 복을 주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혹은 공중에 충만해라 하니까 또 그러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들의 짐승과 또 육축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니까 지금까지 들의 짐승이나 육축들이 이렇게 생육 번성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인간도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가 되죠. 흙으로 만든 그것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도 있죠. 그런 장면이 계시록 그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3년 반 전에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곧 이스라엘에게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의 그 종들, 그 땅에 속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유브라데 전쟁인데, 유브라데 전쟁에 2만만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 14만 4천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가지고 막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와 같이, 또 어떤 때는 엘리야가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키게 한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냥 있겠어요? 2만만의 군사, 그러니까 한 2억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들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 때 결국 가서는 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화학무기까지, 생물학무기까지, 핵폭탄까지 막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있죠. 그러한 때 이들도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땅에 속한 자들이, 그들은 장사 못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공개 처형시켜놓고 공개적으로 보게 하죠. 아마 세계가 다 볼 것입니다. 방영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반 만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발로 일어섰다,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회리방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쭉 올라갈 때 마지막 나팔, 곧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때 오시라,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공중에 올라갔던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시온산, 곧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부근에 있는 그 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란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때 보면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런 것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 마태복음에 있나요? 27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냐고 죽는데, 그때 지진이 나고 막 천둥이 치고 하면서 무덤이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던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막 무덤이 터지면서 자던 성도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 그 후에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지금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요. 결국 가서 우리 병 고치는 것은, 병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그 병이 지내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그 병에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죽음에서도 살리는 그러한 치료 개념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한번 죽거나 어떻게 살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뭡니까? 내 상식으로, 내 이론으로, 자연 순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맞니 안 맞니 논리적으로 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생육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은 가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하다못하면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들을 바다에 던주라 명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산이 움직여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산아 떠나가라고 떠나가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산아 떠나가라고 명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여 나타낸다 그랬죠.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어서 이제 그를 장례 지내려고 메고 가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나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혼란하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죽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함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기도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죠.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부득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을 구하든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그 종교성이라고 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저 나인성 가부를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권장석이란 이 목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연치유법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이런 약을 먹으면 되고 이런 식재료를 쓰면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죽었던 사람은 아무리 갖다 투약을 해도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그분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에 가신 후에 그가 기도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언제? 주님이 아버지께 간 후에 약속한 성령을 구해가지고 받게 한 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고쳐라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에 가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하는 역사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먹 쥐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할 수 있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분은 뭐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도우려고 보혜사로 오셨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갈 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 아멘. 특별히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고 했다면은 아버지가 그런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원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야 살아나라 내 입을 통해서 명령할 때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같이 사역해가지고 그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막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쳐가지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그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 줄 때만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서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이 뭐냐? 주님 하셨던 일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수준? 예수님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죽은 자를 살려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 나는 못해, 이렇게 한 적은 또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면은 그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있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한다면 그대로 내가 대언할 때 행위로 옮겨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막 벙어리가 마르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를 통해서는 해보진 않았어요. 많은 뭐 작은 병들은 많이 고쳐지고 암도 고쳐지고 이런 건 보기는 했어도 이렇게 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뭐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런 건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알 수가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고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은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것을 나타낼 때는 누굴 통해서 나타내냐?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내 가능성을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다 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라 하고 말씀이 오면 그대로 또 가능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속으로 깊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막 불길 일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라면 우리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교인 달동네 교인 35명이 가지고 목회할 때인데 어떻게 이게 큰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전혀 달동네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환자집 있는 집이 2집, 아파트라고 내가 하나, 빌라가 요즘 같으면 빌라 같은 아파트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동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고 몇 번이나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너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3번이나 들려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가능하니 하겠습니다 하고는 공부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뭐 성도들이 헌신도 있었고 제가 또 헌신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리저리 올 수가 있도록 했고 또 은행에 융자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아멘.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좀 싸게 매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사업할 때 건축 사업을 할 때 판매하던 아파트를 판매해 주던 상무였는데 이쪽 대진 아파트 이 상가 전체까지 이제 판매 담당했더라고요. 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사러 왔더니 아이고 오랜만이라면서 이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 했더니 뭐 얼마 내가 또 받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그 액수를 딱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그거 가능해요? 아니 건축해봤다는 사람이 그 액수를 말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왜냐면 나하고 또 친하고 또 같이 건축을 다 해봤던 사람이 단가가 뻔하다는 말이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 얼마 하는 액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더니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 사장님한테 말씀하셔. 그 건축 사장한테 말해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 왔는데 그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래요. 참 희한하네요. 그래요. 이건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을 능히 가능케 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나인성 가부를 아들을 살릴 때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죠. 전도자를 구할 때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기도가 항상 있음을 알고 우리도 기도로서 또 믿음으로서 이러한 역사가 항상 내게 주어질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기회가 주어질 때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만 가는 데마다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리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주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그 영광 나타내어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삽시간에 소문이 많이 퍼지듯이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